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굉장히 좋은 이 말, 굉장히 좋은 표현, 이 표현과 좀 비슷한 단어들을 아시나요? 현명하다, 그렇죠? 명철이 있다, 슬기롭다, 꾀가 있다. 꾀가 있다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이 지혜를 wisdom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차원, 지식이 많아지는 것, 또 굉장히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섭렵해 있다는 인생의 도를 깨달은 듯한 느낌을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동경해요. 유명 서점에서 보면요, 주간, 월간, 연간 베스트셀러는요 항상 지혜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는 자기 개발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인생에 지혜가 생기는 거야.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분야에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 빠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그런 책들이 순위에 한두 권씩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10개라면요 6권, 7권을 이런 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얼마나 나름의 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챗 GPT랑 자주 대화를 나눠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도 보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대답이 그런 걸 다 이런 느낌의 대답을 AI가 해줘요. 제가 챗 GPT에게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도,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여기서 부처는 붓다를 얘기합니다. 석가모니죠.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로 인문, 철학, 사상에 능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 과거형 불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생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그러면 지혜를 배울 생각을 합니까? 아마 아마존 사장님,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 테슬라 대표, 유명한 회장이나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득한 것을 느껴요. 세계의 흐름, 재무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세계 정치적인 역학들이 어떻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이 지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그럼 어떤 지혜인가? 인문, 철학, 사상에 관한 지혜인가? 아니면 세계의 어떤 재정의 흐름과 이 시대를 그냥 한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사실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본문을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다 보면 실제로 온전해지는 역사, 온전함이 굽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인내와 믿음의 연단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하다 보면 연단 받게 되고, 연단 받다 보면 또 인내하게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국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온전하여진단다 라고 끝나자마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렇죠, 바로 믿음의 연단, 인내의 과정 중에 발휘되어야 될 지혜인 거예요. 더욱더 온전함의 고봉으로 올라가면서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또 드러내야 할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한 지혜,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서로서의 지혜, 재무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요. 아니, 사실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자기 개발과 관련된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지혜 중에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이전 철학과 인문, 사상의 놀라운 지혜와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지혜 중에서 어떤 지혜를 선택하시겠어요? 워렌 버핏처럼 세계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의 지혜와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지혜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에서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제가 지금 사실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쪽의 지혜가 너무 아까워요. 이쪽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알아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 근데 제가 왜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요, 주님 안에서의 온전해지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다 끌어안겠습니까? 못 안겠습니까? 끌어안지요. 온전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 안에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지혜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도의 지혜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지혜는요, 세상을 감싸는 지혜예요.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끝내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우며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원초적이고 궁극적으로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져가는 지혜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잘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 한번 볼까요?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때는 진주가 너무 귀했죠. 사실 요즘 진주는 뭐 이렇게 모조도 있고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거든요. 8장 22절 23절 볼까요? 잠언 8장이 지혜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할 때 이 나는 지혜거든요. 여호와께서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와 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했다 그랬죠. 잠언 8장 34절에서 36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입니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지혜인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지혜인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인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이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이시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지혜, 모든 것을 덮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정말 목적에 부합되게 만들어줘요. 지혜는 돌아가더라도요, 은혜가 되게 하면서 돌아가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지혜는 급하게 가더라도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를 알게 해요. 가장 시적절한 시기를 얘기하며 의로 인도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꾀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지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풍부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학문이 없는 자라도, 건강이 없는 자라도 그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재정이 없는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권세가 없는 자라도 그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부하거나 가장 권세가 있다 하거나 가장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지혜가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름도 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지혜란 이름이 참 좋습니다. 소피아라는 그 이름이죠. 지혜는 소피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져가는,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돌파도 하게 하고 유지도 하게 하고 다시 새 길을 찾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은요, 부작용들이 있어요. 급하게 가려고 그러면요, 그 길은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요. 다리가 다친다거나, 급하게 가다 보니까는 숨이 차가지고 그 다음 일을 못 한다거나,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너무 멀리 돌아가서 지친다거나. 하지만 지혜는요, 부작용이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당장에 보기에는 때로는요, 그 지혜가 가르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너무나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쫓아서, 지혜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마침 우리 목회자님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냐? 내 생각과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잘 섬기라고 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냐? 정말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정말 지혜를 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뭘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잘 넘기거나 그 현상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 말고, 우리 주님 정말 우리 공동체와 우리 형제 자매와 저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솔로몬도요, 그가 마지막 말년에 참 많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더 말년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는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판단하기 위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잘 은혜롭게 교제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우리 주님을 닮아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족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이 살아야지.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데 이 기업이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물론 우리 주님, 내가 섬기는 기업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회파되거나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방향성은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모로 새롭게 보여주세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기업이, 이 기업이 진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보니까 그 기업 말고 다른 영역과 다른 분야를 섬기라고 나를 불러서 그곳에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붙들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판단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셨으니까 그저 이것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면 잘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잘할 것 같고 이것도 고민이지만요, 이거 해도 망할 것 같고 저거 해도 망할 것 같고 이것도 고민이에요.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것을 하고 싶은데 저로서는 저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이, 우리 가정 환경이, 나의 상황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는 자녀가요 집에 왔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그 자녀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왜 그래? 혹시요? 아니에요. 말해봐. 뭐 괜찮을지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혹시 몰라 물어보는데 오늘 저녁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예, 오늘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 없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 아니면, 얘가 이미 저녁을 한번 먹고 또 달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 엄마한테 엄마 밥 줘요. 보통 들어오면은 가방 던지고 마치 당연히 밥을 내와야 되는 것처럼 엄마 밥!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잖아요. 맞죠? 왜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엄마가 밥을 줄 수도 있겠고 안 줄 수도 있겠고 내가 잘 얘기하면 줄 것도 같은데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원하는데요, 그런데 의심을 하는 거야. 아유, 뭐 안 주실까? 주실까? 주시면 좋긴 한데 안 주시면 삐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를요, 지금 저녁밥에 비교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그렇게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그냥 상황이 된다면 저녁밥은 자녀가 오면 당연히 주고 싶으신 거죠. 아니, 주기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밥하면 그래, 줄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조금 더 간절해봐. 조금 더 이렇게 더 나한테 베깅해봐. 막 붙들어봐. 그럼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를 보시냐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그런데 뭐 하면 못 받아요? 의심하면요. 의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냐, 진짜 나를 사랑하시냐, 그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얘도 안 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구하면 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의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주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을 받으실,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믿으면 주신다는데,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맞는 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가슴이 이렇게 뿌듯해요? 자녀가 믿을 때. 아주 작은 아기가 아무 염려 없이 푹 안길 때, 그냥 온몸을 맡길 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 자녀, 또 이 사랑하는 영혼, 또는 요즘 강아지, 이 강아지 위해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쁘시니까 상을 주시죠. 믿음의 근거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찾기만 해도 그래 나 여기 있어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것,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이 의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관악산이 들려서 바다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관악산이 들려서 바다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랑 같이 해보실 분 안 계세요? 왜 안 하십니까? 이거 왜 안 하시죠? 분명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구하십니까? 왜 안 구하시는 줄 아세요? 신앙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왠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그러한 믿음을요, 또 다른 말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그러면 그냥 믿음하고 맹목적인 믿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둘 다 담대한 믿음이거든요. 정말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일본 청사 앞을 일제시대 지나가면서요, 발을 쿵쿵 굴르며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망해라.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본이 항복했을 때 응답받은 것으로 고백을 했어요. 유명한, 내 다리가 다치고 내 어깨가 다치고 내 손이 다치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반드시 나을 것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틀린 고백입니까? 저는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었는데 그 간증은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간증이었어요. 사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조금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셔서 기억을 못하시, 젊으신데,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할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 한쪽 다리가 어디를 잃었냐면은 이제 무릎 밑으로를 잃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신 거예요. 기억력도 시원치가 않고.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그 사모님을 돌보고 애를 쓰는데 기도할 때 저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신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서 새 다리가 이렇게 솟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데 다리가 잘렸다고 해서 그 다리에서 새 다리 안 솟아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몸이 회복되고 뭔가 안 보이는 것이 낫는 것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리가 잘린 데서 새 다리 솟아나는 걸 왜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리가 새로 솟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제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겠지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그거 어렵냐? 주님이 못 하셔서 안 하셨나요? 사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한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앞배가 뒷배에 달라붙는 그 현상, 그냥 먹고 싶은 욕구가 나쁜 욕구도 아니잖아요. 그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시지 않았어요.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나라를 다 준다고 했지만 이미 다 뭐 예수님 건데 안 하셨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는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말이죠. 누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어느 인생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다리가 새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 못합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소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아기는 무엇이든 구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청소년, 장년이 된 자녀는요, 아무거나 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소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제한이 딱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때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한국은행 가서 수많은 돈을 한번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실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의 구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며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구함이 실제로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잘 아세요. 내가 진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원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어요.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내 몸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알겠어. 그런데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봐라고 했을 때요, 때로는 더 강력하게 주여 내일까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지금 이 회복은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3일이 걸리든 혹시 일주일이 걸리면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검받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우리 조건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조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들께 정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자꾸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제게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관악산을 들어 서해로 던져지리라는 기도의 제목은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모르죠?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산이 깎이고 바다가 올라오고 모든 이 지구의 형편이 일순간 달라진다고 하였으니 그때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관악산이 서해로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자신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그런데 나는 설득이 되고 우리는 설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섭리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단단한 제 머리와 심령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전에 스톤헤드라고요, 맞죠? 예, 머리가 단단하면 잘 안 들어가지만 한번 새겨지면 절대 안 지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도 많이 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서 고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상황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과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신다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쫓아서 아침에 밤에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주기도문 올려드리세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오직 아직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다 나오고요, 내가 필요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거기 나오고요, 내가 진짜 악에 이끌리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도 거기 다 나옵니다. 정말 완벽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같이 하다 보면요, 그렇구나, 지혜와 믿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들께 간절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허리에 가시가 찔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무슨 지혜고 믿음이고, 아니 죽게 생겼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119로 그냥 119식 기도로 주님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신이 살짝 살아있을 때 주여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원하고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전에 우리가 그래도 몇 번 불러봤던 찬송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